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벌써 한 3주 전 일인 것 같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차에 이 창문을 좀 열어놓은 채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바로 옆 건물이 은행이거든요. 그리고 은행에는 직원들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주차장 바로 옆 그 은행 주차장에는 큼지막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며 30m 이내에서는 금연이라는 사인이 크게 붙여져 있습니다. 어린이집 주차장에는 그때 당시에 아기도 있었고 아기 엄마도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옆 그 주차장에 있었고요. 한 50대 정도로 보이는 말끔한 직장인 남성분이 그 양쪽 주차장 사이에 딱 쓰시더니 담배를 꺼내 물더라고요. 분명 아기가 있는 것도 봤고 제 차에 창문이 열려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 코앞에서 거의 이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런데 그 눈이 마주쳤는데도 담배에 불을 붙이며 연신 연기를 뿜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차에 창문 열고 지금 저도 앉아있고 저 뒤에 아기도 있으니 여기 금연이 이 담배 피시면 되겠느냐, 흡연 구역 가서 담배 피시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적질을 당했다고 여긴 건지 아니면 그냥 누군가가 자기 행동에 제지했다는 것에 열이 받았는지 저한테 다짜고짜 반말로 연기 싫으면 네가 창문 닫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좀 난감합니다. 대화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래 됐다 하고 창문을 그냥 닫고 담배를 계속 피도록 해야 하는 건가. 자, 그런데 바로 5걸음 6걸음 뒤에 4살짜리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건 진짜 아니잖아요. 그건 침묵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기 금연 사인 보이죠? 30m 이내 금연입니다. 아이도 있으니 담배 다른 데 가서 피십시오. 그랬더니 저를 노려보면서 신고하려고? 신고해 그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화기를 열었습니다. 열고 제 전화를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연기를 뿜어내면서 슬슬 떠나시는 거예요. 예. 진짜 기분이 별로긴 했습니다. 저도 속으로 내가 목사만 아니었어도 뭐라도 했을 텐데 막 그랬습니다. 이 누군가에게 잘못이 잘못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 때로는 책망하는 것,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더 큰 봉변을 당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제재의 목소리 내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응가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렇게 스스로 위로한 채 말입니다. 지하철에서 어르신에게 욕설을 퍼붓는 젊은 여성, 주변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버스 안에서 임산부에게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며 임산부석을 양보하지 않는 남성,
뿐만 아닙니다. 요즘에는 상식이라는 것이 사라진 기상천외한 진짜 쌩 날 것 같은 막무가내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모습, 그런 태도들에 대부분 쉬쉬합니다. 대부분 그냥 못 본 척합니다. 그런 오늘날이기에 베드로가 까마득한 후배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일은 와 대단하다, 대박, 와 놀랍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 나눴습니다. 율법, 의식법, 음식으로 지금 많은 이들을 오해식하게 만들었던 베드로입니다. 율법은 어제 우리 나누었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겸손히 예수 앞에 조아려 엎드리며 예수뿐임을 외치게 하죠. 그런데 그 율법에서 은혜가 쫙 등한시 빠지고 그냥 율법을 붙잡고 율법주의가 되어버렸을 때는 그때부터 매우 어글리해지고 매우 악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주의는 외식 덩어리들로 우리를 전락시키는 것을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이는 비단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는 여전히 선악과 베어먹던 그 습성이 남아있어서 내가 하나님 되려는 그 죄의 잠버릇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더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의식이 짙게 배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율법을 지켜서 결국 구원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내가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 죄성이 여전히 서서히 퍼런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율법으로 율법주의가 되면 스스로를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높은 수준의 신앙, 열심히 안 하면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율법으로 치장을 하려 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진하게 화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인 겁니다. 율법주의의 패단인 외식, 가식인 겁니다. 신실한 직분자 메이크업, 본받고 싶은 집사님 메이크업,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메이크업, 말씀밖에 모르는 것 같은 목사님, 장로님 메이크업, 거의 신부 화장 수준으로 덕지덕지 메이크업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요 다시금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치장되어 있는 율법주의 그 진한 화장 메이크업들이 좀 지워지는, 좀 은혜의 쌩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식으로 하면 그냥 쓱 넘어갈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대표 사도 베드로가 한번 이방인들과 먹다가 조금 불편해서 안 그런 척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뭘 그걸 그리 들춰내서 야단치고 말이죠. 그리 이를 크게 벌릴 게 뭐란 말입니까? 바울 좀 너무한 거 과하다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도 하늘 같은 대선배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망했다가 만약 다른 사도들까지 막 열이 받아서 아니 감히 늦깎이 사도된 굴러 들어온 돌이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베드로 사도 형님을 야단쳐 가뜩이나 늘 사도권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바울에게는 더욱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울은 책망하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든 누구든 관계없는 겁니다. 왜요? 복음에 반하고 있으니요. 진리의 문제인이요. 복음 진리에 있어서는 거스른다, 반대한다, 그냥 잠잠코 있을 수 없었던 바울인 겁니다. 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14절입니다. 본문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기에, 복음에 어긋나기에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넘어가도 복음과 관련해서는 내가 절대 그냥 못 본 척 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그 율법 안에 모든 의식법들, 음식, 할례, 모든 규례들을 예수께서 완벽히 성취하셨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 덕에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의로움을 얻게 되는데 자유할 수 있는데 왜 베드로가 그것을 알면서도 음식, 조항, 의식법에 매여서 왜 외식하느냐는 겁니다. 왜 복음을 그렇게 전락시키냐는 겁니다. 단순히 베드로의 성격이 원래 새가슴이어서 원체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 복음을 믿지만 그래도 여전히 의식법은 지켜야만 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인 겁니다.
이는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불완전한 것으로 치부시키는 매우 악한 태도였습니다. 복음 플러스 알파를 무언의 메시지로 던진 베드로였던 겁니다. 바울은 이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진리가 공격을 받고 진리를 훼손하려고 하는, 진리에 무언가를 더하려는, 섞으려는, 그때는 결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제 아무리 하늘 같은 선배일지라도 그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울에게서 이 부분을 좀 꼭 배우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흐리멍텅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너무 나이스, 너무 젠틀합니다. 물론 나이스하고 젠틀해야죠. 그러나 진리를 회방하는 데 있어서도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진리의 온갖 것을 다 섞으려고 해도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가령 차별금지법 동성애도 나이스 젠틀. 물론 여러분, 비진리에는 용납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가령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목사님이 넥타이를 매고 설교해야 하는가, 넥타이를 안 매도 되는가, 교회에 십자가를 달아야 하는가, 안 달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서로 포용하고 양보하고 접점을 찾아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좀 침묵해도 됩니다.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 잠잠고 침묵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최근에 동성애자,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대법원이 인정했잖아요. 차별금지법 제정의 초읽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혼, 합법화는 따놓은 당상인 겁니다. 물론 동성애에 빠진 이들은 사랑하고 위해 기도해주면서 도와줘야겠지만, 그러나 동성애 그 이면의 역사는 진리를 거스르는 죄와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책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사랑하는 아이가 짜장면이나 짬뽕이냐를 고민하고 선택한다면 우리는 아이의 취향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죠. 그러나 아이가 만약에 마약을 한다 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 그것도 너의 취향이고 개성이다, 잘 선택해라, 나이스 젠틀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고, 절대 그건 못한다고, 그건 안 되는 일이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뜯어 말려야 하고 책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책망은 상처로, 관계의 틀어짐으로, 분열로 남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에게 호되게 책망받았던 베드로는 이 괘씸한 건 내가 너 한번 두고 본다, 벼르고 있다 이리 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말입니다. 비진리에 묶여있는 자를 책망하면 당시에는 싫어할 수 있겠죠. 기분 나빠할 수 있겠죠. 미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책망을 통해 비진리에서 나와 건져내주면 반드시 복음 안에 사랑하는 형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특정 누군가를 타겟해서 때려야지 한 적이 없습니다. 때론 저도 부담이 될 정도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비진리적인 모습,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향해 하나님이 호되게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강단에서 전해야 할 때 부담이 될 때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책망해야 할 때는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사랑하는 형제, 동역자, 한 교회됨, 하나됨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 위에 영광 위에 살게 하신다라는 것 잊지 않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진리에는 한없이 착하고 나이스하고 젠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용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 싸움닭이 되시자고요. 핏대 세우시자고요. 너무 좋은 평가, 인정, 박수 받으려고 진한 화장하지 마시자고요. 진리를 건드릴 때는 눈 질끈 감을 때가 아니라 책망해야 할 때입니다. 진리에 무언가를 섞으려 할 때는 사자우를 포효하듯 소리쳐야 합니다. 책망해야 할 때는 바울처럼 거침없이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크리스찬,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말입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다름과 틀림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것은 이해해주고 또 관용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다른데 그 다른 게 틀린 거라면 그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격, 스타일, 문화, 습관, 말투, 언행, 자라온 배경, 지역, 개인의 취향, 계치라고 하죠.
등등등 이런 것들은 존중해 줘야 합니다. 다름이니까요. 그러나 가령 동성애, 이건 단순히 성적 취향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정확히 거스르는 겁니다. 이거는 명백한 틀림입니다. 다름이라는 속임수에 그냥 웃어 넘기지 않는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트렌드, 취향, 스타일이라는 그게 다른 거야 라는 속삭임에 우리 속아 넘어가서 나이스, 젠틀하려 하지 맙시다. 틀림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다름과 틀림을 잘 분별하여서 서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늘 말씀 중심으로요. 예수, 복음 중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책망해야 할 때는 그 틀림을 향해서 눈치 보지 않고 과감히 소리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리고 다름에 있어서는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름과 틀림을 말씀으로 예수 복음으로 잘 분별하며 다름은 안아주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지만 틀림에 있어서는 과감하고 단호한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비진리의 풍조가 거센 이때에 진리 위에 서서 예수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거센 비진리의 조를 책망하며 더욱더 진리의 굳건히 서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